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사순 시기를 여러분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사순시기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이렇게 행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사순시기는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찬 성 목요일 미사 전까지를 사순시기로 보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축제에 초대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여정을 걷는 데에 그 부족한 것 또는 결점, 약점 또는 죄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적으로 이렇게 단식하는 거죠. 끊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더욱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다듬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끊어가는 그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선인데, 이 자선은 죄를 씻는 행위이죠. 나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단식했다면, 그 단식했던 그 마음, 결심했던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선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이죠. 죄가 깨끗이 씻어져야지만 예수님 그 부활 축제에 우리가 초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여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 같은 얘기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씌어지게 된 히브리어죠.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자로 표기를 해본다면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다. 예.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런 사건들,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내용들,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결과물들을 기록한 것들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즉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마르코복음에서 말씀하세요.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있죠. 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있는가 하면 추워도 더워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또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하만이 이 모르토카이 즉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 멸절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금식기도 할 때예요. 아주 중요할 때. 이제 3일 동안 금식하잖아. 금식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선두로 해서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이렇게 비상사태가 주어지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시대에도 보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만 해도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고요. 가장 쉽게 요새 이제 새 학기니까 애들 입학생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러한 원생이나 네,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외에도요. 지진으로, 뭐 천재지변 같지만 어쨌거나 지진으로, 전쟁으로 이런 것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죠. 우리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 문제와 또는 그 미사일을 그냥 계속 쏘아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게 합니까? 이럴 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봄이 되고, 요 새 학기가 되고, 새 출발이 될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또 사순시기 때도 기도와, 네, 단식과, 또 자선으로, 그렇게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왜 할까요? 네. 기도하면은 어떻다는 걸까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인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네, 만나게 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군가면 하느님이십니다.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부탁이고 요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그렇습니다. 스승님, 네,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스승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스승님도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다양해요.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자죠. 네, 이 소크라테스는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양심에게 한대. 자기 양심에게.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양심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퀘이커라는 이 사람은 좀 개신교의 이제 개신교 부류인데요. 이분은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빛, 즉 내 속에 있는 그 광명을 찾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빛에게 기도한다. 네. 조금 저희들은 익숙하지 않죠. 네, 범신론. 이분들은 인간이 하느님이며 자연이 곧 하느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자연에게 합니다. 자연에게. 그렇다면 또 귀신이 기도의 대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 하면 무당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리스 아테네에 이제 선교를 갑니다. 선교 가셨더니 그 지역에 사는 아테네 사람들이 신전을 다 지어놓고 기도하는데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셨어요. 그 알 수 없는 신이 바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네? 예수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예수다. 그러면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요. 기도의 대상이 양심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광명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자연도 아니고요. 뭐예요? 세상의 자연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하느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요?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로마가 온 세상을 다 통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로마는 이제 전쟁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러면 그 개선식을 이제 장엄하게 하는데 그 황제를 비롯한 모든 그 군대들에게 영예와 노고와 찬양하기 위해서요. 군대를 탁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요.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다 데리고는 로마 거리를 막 행진하는 그런 전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황제는 군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은 다 환성을 올리고 손을 들고 그러면서 막 답례하죠. 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용사들을 막 이제 격려합니다. 거리는 뭐 온통 기쁨에 차죠. 막 흥분하고 정열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요게 코아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리 온통 기쁨에 찬 사람들로 막 한동안 막 정열적인 축제가 막 벌어져요. 이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쾌감으로 뭐 말도 못하죠. 그러면 그 황제의 그 가족들과 또 황제의 그 황후와 이런 사람들은 높은 단상에서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어린 꼬마가 그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요. 그랬더니 그 로마 군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꼬마에게 아주 유명하게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녀석아 여기 어딘데 함부로 뛰어드느냐? 저 가마에 타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래가면서 전하를 호령하는 대 로마지 그게 황제다. 그러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꼬마는 자기 아버지가 맨 앞에서 막 마차를 타고 막 뒤에는 모든 군사들과 전리품과 포로들이 다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앞으로 높은 단색에서 앉다가 막 뛰어가서 그렇게 막 그냥 아빠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사가 제지를 시킨 거죠. 꼬마가 뭐라 그랬는가? 너희들에게는 저분이 높은 그런 황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나의 아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누가 감히 하느님에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그 엄청난 권위와 위엄과 이런 것들 앞에 어느 피조물이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느님에게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 부담감 없이 하느님 앞에 그 품에 안기면서 우리가 어리광도 떨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울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명칭은요, 어떠한 장소든지 간에,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간에 정당하게 출입하고 정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티켓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청와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용산으로 가야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로 가서 기도할 때의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하느님과 만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만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라는 내 자신과 만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는 기도하는 그 순간 자기 남편과 만나는 거.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남편은 기도하는 그 순간 아내와 만나는 거.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는 기도하는 그 순간 자기 자녀와 만나는 거죠. 그렇다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순간 원수와 만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인 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국을 염려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순간 그들과 만나는 겁니다. 그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교감할 수 있도록 여러 배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 친구를 그 순간 만나는 거죠.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아픈 사람, 그 고통받는 사람, 그 미약한 자와 만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을 기도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 기도 중에 만나요 라는 멘트를 즐겨합니다. 기도 중에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을 기도 속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왜냐면 생각이 딱 나죠. 어느 날인가 기도할 때에 그동안에 생각 안 했던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던 사람이, 관계가 끊겼던 사람이 상관같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그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결혼시키려고 그럴 때 그 아들의 아내감을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 그 며느리감을 삼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친족 중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감을 골라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함께했던 늙은 종 엘리에제르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에제르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가기도 전에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죠.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넣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명을 받고 이 엘리에제르가 진짜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으로 갈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는가 하면은 기도 먼저 하세요, 이분이. 엘리에제르 기도 먼저 해요.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탁 이제 낙타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데리고 간 모든 동물들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딱 그 우물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이 응? 아들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누군지 아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우물에 와서 이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는 그 교수가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일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 끝나는 순간에 레베카가 물동이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 낙타에게 기도했으니까요. 낙타에게 물을 좀 먹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레베카가 오케이 하고 가서 물을 떠다가 낙타에다가 계속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네, 이삭의 아내감을 레베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기도하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일단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일이 성사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그래서 뭔가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 만나고 사람 만나고 마귀 반갑지 않은 존재도 만나요. 기도하면 하느님 만나. 사람도 만나요. 그러나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인 마귀도 만난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자가 바쁘면요. 천사는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려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럼 하느님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응답하려고 바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하느님께 이 기도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방해하느라고 바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존재, 반갑지 않은 존재가 있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마귀이다. 마귀이다. 이 얘기. 마귀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어떤 결과? 기도하게 되면 하느님이라는 해결자를 만나게 돼요. 네. 기도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이 마귀를 만나게 돼갖고 전투자가 되게 됩니다. 전쟁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좋아갖고만 이제 흥분하게 되죠. 또 기도하게 되면 사람과의 그렇게 서로 좋은 사람과 만나게 돼. 그래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또 기도하게 되면 마귀도 만난다는 거죠. 피하고 싶은 존재, 반갑지 않은 존재, 마귀도 만나. 그래서 투쟁적으로 관계가 마귀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또 하느님과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죠. 응답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근데 또 기도하게 되면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게 되면 마귀도 만나게 되는데 마귀는 자꾸 아무리 싸우고 투쟁하고 전투적으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요.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청드리죠. 청원드립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위로해주는 관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또 기도하게 되면 마귀하고 전쟁 쳐요. 네. 마귀 만나면 맨날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느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즐거워하신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두려워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는 가장 약한 신자라 할지라도요. 그가 기도하려고 제단에 딱 무릎을 꿇는 순간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기도 시간이 길으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설기도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마귀를 공포로 떨게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마귀에게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들을 참패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죠. 근데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즉각적으로
만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피하고 싶은 존재,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 마귀도 반드시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업적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유혹사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하셨죠. 단식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40일 동안을 끝날 때 만난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매일 밤낮으로 그렇게 악마가 다가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라. 이렇게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결과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린다라는 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묶는다, 푼다 이런 동의어예요. 묶는다, 푼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마귀, 사탄, 악령 이런 것들을 그래서부터 묶인 문제를 풀으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활동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풀어버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묶어버리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카복음 10장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 선포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 즉 악마와 사탄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눌러 묶어버리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도 그렇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을 아모리족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와서. 그래서 아모리 왕 그 5명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요. 아모리 왕 5명을 다 저기잖아요. 기브온을 도와서 아모리 왕 5명을 다 포로로 묶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묶지 않아요. 누구에게 묶으라? 군관들에게 묶으라고 싣습니다. 그렇게 시켜요. 이와 같이 이 악마들을 마귀, 사탄, 악령들은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묶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마귀를 반드시 만나지만 이길 수 있는 힘, 승리의 길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또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우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딱 천사를 보내주세요. 아까 아브라함도 엘리에제르에게 그러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얘기해. 그 진짜 천사를 보내셔서 레베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엘리에제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실 것인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겟세마니 기도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옛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복돋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니에서 핏방울처럼 되어 이 땀이요. 그렇게 진액이 흐르는 기도예요. 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서 네,
도우시는 얘기를 갖다가 오늘 43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기도하게 되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곁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지 몰라요. 그랬을 때에 우리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몸소 탄식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천사를 만나게 된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만나게 돼. 응답을요. 여러분, 응답이 뭐겠습니까? 종착역이나 기도의 종착역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기차를 타도 종착역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종착역이 있어요. 배를 타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있습니다. 요즘에 종착역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기도에도 종착역이 있어요. 그 종착역이 바로 응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기도에서 끝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길어도요,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는, 이 기차는 종착역까지 가고야 말아요. 그렇듯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까지 가야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종착역은 응답이고 승리라는 거죠. 그동안 험했던 길을 잇고 응답의 오아시스에 이제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는 욥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운 사람의 대명사가 욥이 아닙니까? 욥이 어느 날 동방에서 가장 의로웠다는 그가 어느 날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게 그렇게 정말 아주 타락한 인생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빌닷과 초바르와 엘리파츠라는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 자네가 이렇게 오늘날 고통받는 결과는 그동안 살았던 자네의 그 삶의 결과라네. 그러면서 계속 충고하면서 4라운드까지 엎치락 뒤치락 욥과 함께 논쟁 벌이는 이야기가 욥기인데요. 6기에서 이제 38장부터 40장까지. 근데 욥도 같이 이제 또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폭풍 속에서 하느님께서 얘기하죠. 이 세상 만들 때 누가 그것을 아느냐. 세상 창조할 때 너희들 아느냐 이러가면 야단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2장에서. 엘리파츠는 이제 내 분노가 치달았다 엘리파즈에게. 그러니까 욥에게 그렇게 질타했던 이 친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그 분노가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욥에게 가서 너희들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 제사를 드리라 얘기해요. 그래야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욥이 번제 제사를 올리자마자 어떻게 했냐고요? 욥이 그 고통받았던 그 정말 운명에서요. 하느님께서 그 운명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전에 소유했던 그 모든 소유를 갑절로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역경을 이긴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기도하고 한참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하느님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요. 마귀를 만나요.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응답을 만납니다. 이 사순시기가 뭡니까? 기도와 단식과 자선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깨닫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요. 하느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느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욕심과 아집과 하느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결점과 약점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의 행위인 단식을 하는 겁니다. 단식.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정말 결정하고 결단했다라는 그러한 또 행위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소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선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게 바로 죄를 씻는 행위. 네, 죄를 씻는 그 과정이 바로 자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순 시기에는 은혜가 충만하다. 네, 은혜가 충만하고요. 사순 시기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주도 네, 기도와 단식과 또 자선 행위를 행하면서 그 중에 이번 주는 이제 기도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느님과 만나시는 또 사람과 만나는 그와 반면에 또 천사를 만나서 나쁜 그런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둠의 영, 또 사탄 마귀 이런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네, 받는 얻는 그러한 은혜의 사순시기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